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으면 무엇일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런 현장을 강조하고 또 그런 현장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광신자다, 빡세다,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 이런 참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까? 초대교회와 지금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자기 이 만족과 도취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님이 될 위험이 되기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에 말하는 것은 진짜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후로 약 한 30년이 지났을 때 이 복음이 지중해로 이렇게 로마까지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50년이 지나면서 약 한 10,000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서 100만 명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기 300년경에는 약 한 600만 명의 그런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고 제자.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 시대에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조선 한국까지 건너오게 되어졌는데 약 한 2000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통계한 자료에 의하면 96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조로 불교는 한 660만, 천주교는 한 480만 명인데 기독교가 제1 이렇게 종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보혜사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왜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6만여 교회라고 하지만은 사실 미자립 교회가 80%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의 그런 성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이 코로나가 영향을 받았고 또 저출산율이라고 하지만은 코로나가 안 와도 이미 한국 교회는 쇠퇴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코로나가 오늘 이 쇠퇴길을 더 가속도가 붙게 만드는, 더 앞당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관심이 많고 제가 오후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심도 있게끔 이렇게 특강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늘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잘했는데 옛날 신앙을 팔아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는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때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뭐냐? 깡통이요. 속은 텅 비었는데 소리만 요란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이 뭐냐는 거, 성령이.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 이 루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리빙 라이프, 생명체가 되어졌습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숨, 호, 바람, 생기,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라.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바람이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여름에 참 이렇게 땀을 식혀주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은 태풍이 왔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네 라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고, 교회의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사회와 민족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성령이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좀 어려운 말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트, 위로자, 돕는 자, 그런 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게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하나로 묶어서 삼위일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설명이 안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삼위일체라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 많이 녹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 가면은 뭐 사장님이고, 뭐 교회 가면은 뭐 집사님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그게 삼위일체를 바르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은 원소로 H2O인데 이것이 얼면은 얼음이고 녹으면 액체 물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정발시키면은 기체가 수증기가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해본다면은 건축을 할 때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대 도면을 그린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그 도면을 보면서 건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완성된 그 건물을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는 생명을 얻는 자에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경우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하니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둘 이상을 복수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에서는 셋 이상을 복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세 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 최대의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성경 전체에 다 녹아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좀 크게 보이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좀 크게 보이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이 좀 크게 보이는데, 이것을 딱딱딱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다. 어떤 분들은 뭐 성부의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얼핏 느끼면은 뭐 다른 어떤 영어로 치면 디퍼런트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another 동일한 것 중에서 다른 것 하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는데 다른 모습으로서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길을 걸으시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시공간에 그런 한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은 저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그런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뭔가 우리 인류의 조상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를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 다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날에 그때 내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성령은 그야말로 소낙비로 주시는 게 아니고 물동이로 부어주시듯이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든지 사모한 자에게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을 내가 떠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예수와 똑같은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50일 되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엇인가?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교회.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우리니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세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앞으로 내가 세울 계획이다. 앞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교회를 세우지?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미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갤 때, 자, 너희들 나를 보고 있지?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라.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 그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22절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자, 너희들 예수님 보고 싶느냐? 교회를 보면 된다.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생기지냐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은 교회의 탄생의 생일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오순절 이 성령이 교회 탄생의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이제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그 공간을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는 무엇인가? 좀 어려운 말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란 뭔가 하면은 밖에서 불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밖에서 불러서 모였는데 그 불러서 모인 그 거룩한 사람들, 즉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될 수 있고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말씀을 받는 곳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그 모인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여지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을 떠나면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것은 바로 교회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이고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인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22주년 소위 말해서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가 22년 전 처음 이게 개척될 때 정말 좀 열악했죠. 지금 이 그 가벌병원 위에 가면은 장류 가구 한마당, 그 이제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장류 가구 한마당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그 교회 흔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왜 이거 이 뭐 안 떼냐고 하면은 그 목사님 계실 때 그래도 흔적이 있어야 목사님이 길을 안 받겠냐고 그러면서 지금도 조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거라. 뭐 건물도 초라하고 뭐 그 흔한 십자가 종탑도 하나 없고 모든 게 초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위로하는 말이 참 불쌍하다, 이런 가엾다, 안 됐다, 이런 뉘앙스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속에서 좀 어분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시킬까? 안 되는 것을 왜 하라고 할까? 이때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울 때에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그야말로 순교하는 그런 시기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 다하더라. 무엇인가? 이 초대교회가 롤 모델인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오늘날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면은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교육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면 되겠네. 그것이 이렇게 셀 모임 것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이렇게 소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무엇인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쓸 때 매일 저녁 기도를 했어요. 뭐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저녁에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되니까 이 전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약 한 3년 사이는 100%씩 성장했어요. 100%. 이게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 성령의 이 잣대를 가지고 조명해 보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인프라, 즉 다른 말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이렇게 영적인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참 뭐 이렇게 흔하지 않는 이렇게 교회 편리한 시설을 크게 다 갖추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에 이 뭐 체육관까지 갖춘 이런 교회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도 뭐 몇 손가락 안에지요. 뭐 카페에다가 어린이들 이렇게 키즈 카페도 있고 참 이렇게 거의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 헝그리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 좀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만 앉아서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내가 현장에서 이 증거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적은 것 같아. 처음에 우리 교회 이게 좌우로 이 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이론이 현장보다 강한 교회. 지금은 이제 뭐 저 벽에 백화에다가 그 글이 좀 희미하게 좀 남아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로서만 이 복음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가슴으로 밖에 나가서 전하는, 그래서 현장이 강한 교회. 정말 이렇게 이 교회가 급성장할 대로 참 많이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는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참 많이 부러워하면서도 참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에 더하더라. 2장 4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 보면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에 되었더라. 5장 14절 보면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주의 손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란 사실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은 늘 편안하고 늘 잘되고 늘 행동하고 근심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어요. 어느 정도 핍박이 왔는가?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뭐 교인들이 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가? 교인들이 와, 여기서 뭐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흩어지자. 그래서 흩어져서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유럽에 가서 세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보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초대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이제 이 정도면 좀 됐다. 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때리신가? 아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땅끝이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흔들어 버린. 지금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되는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개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흔들지 않아도 자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자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질문과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기 인도와 그리고 미국의 복음을 선교사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시는 조선 한국에 이제 선교사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1907년 이 평양의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암울한 그 시대에, 일제 그 강점기 그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전국이 막 이게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암울한 시대에 이 조선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3.1 독립운동 때 3인 중에서 이 반이 다 기독교예요. 당시
김구 선생이며 조만식 선생이며 이렇게 이승만 박사며 뭐 그때 당시에 다 서재필 전부 다 어디는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 교회가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 민족이 어른 시기 때에 이렇게 참 그 희망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야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그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저 전남 신안 정도 섬마을의 그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그 부모님의 강요에서 억지로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결혼 첫날 밤에 이렇게 그 소박을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한번 이렇게 첫날 밤 자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결혼은 했으니까 그야말로 생가부가 되어졌어. 평생을 혼자 사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야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서 그 전남 그 신안 그쪽에 섬마을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원동지 그런 배가 있었겠습니까? 노를 저으면서 그래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 김중건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한신대 이 대학원장이었던 정태기 목사님, 이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이만시 목사뿐만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 참 이렇게 여전사님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했던 그 마을이 복음화율이 95%예요. 그 주변에 다 이렇게 보면 90%가 복음화율이 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는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돕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릴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자녀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 자녀 이렇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 자녀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되는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는 뭔가 어릴 때부터 성령 기름 부음이니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라질까? 여러분요, 이 물은 저수지에 이 고여 있는 이 물을 쓸 수도 있고 샘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는 이 비가 오면은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막아 가지고 그 물을 쓰는데 날이 가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많은 물도 이제는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되지는 거북이 등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샘물은 내가 많은 물을 모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마르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다, 과거에 내가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내가 성교 봉사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바닥을 치는가? 이것은 샘 솟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일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샘 솟는 그런 은혜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찬양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봉사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계속 리필하는
다른 말이면은 이 빨대가 예배의 빨대가 꼽히는 것이고 찬양의 빨대가 꼽히는 것이고 기도의 빨대가 보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봉사의 빨대가 꼽히면 어때는가?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니 저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믿음 신앙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빨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셈이 막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되는가? 힘을 못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되는가? 희청희청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옛날 그때는 내가 뭐 잘했는데 그때 자시면 지금 왜 못하는데? 왜 그런가? 내게 셈 쏟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셈 쏟는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에 일단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500명의 그런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 뭐 이렇게 주일 하고 싶지, 너희들 뭐 열심히 하고 싶지, 그런데 너희들 열심히 해도 그거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성령이 도우시 할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요즘은 배들이 다 이렇게 원동기가 있어서 프로펠을 돌리면서 이게 추진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돛을 달고 이렇게 배가 다녔잖아요. 범선.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되는가? 노를 지대, 노를 지대. 우리가 거북선도 보면은 이게 돛이 있고 그 다음에 노를 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 돛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되는가? 이렇게 종들이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지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를 지어서 1시간 이렇게 노를 지어서 가는 것보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줘 버리면은 몇 분이면은 1시간 노주는 거 다 갚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쇠 빠지게 고생만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 버리면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창세기 22장 10절 보면은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곳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지 탐방을 가보면은 그 황금 사원이라 해가지고 무슬림이 아주 황금으로 도움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안 갔다 할지라도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무슬림은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스마엘을 드렸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원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곳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전 인류,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너희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고 꼭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려야 되냐, 기도해야 되느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지.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삼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삼한다는 무엇인가? 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요, 찬양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이요,
전도의 자리 보면 내가 가 있는 것이요, 섬김의 자리 보면 내가 있는 것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늘 보면은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요, 그 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그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를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쓰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지면요, 하나님께서 되는가, 우리에게 성령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이 500명의 그런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들은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380명은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 힘으로 하면은 자연적인 은총으로서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연적인 은총으로 살면은요, 그야말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답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주시면 뭐 되는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대까지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임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개인, 사모하는 교회, 이 사모하는 민족에게 주시는 것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영상 보았잖아요. 민족이 암울할 때는요, 사모했습니다. 새벽기도요, 이렇게 난방, 그런 히터가 없는 그런 시대, 의자가 없는 그런 시대, 참 그런 시대에 이렇게 자부동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래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 고향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임근사님 잘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종을 쳤어요. 새벽에 종을 쳤어요. 종을 쳤는데 요즘은 이제 이 마을에서 종 못 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종이 그리워서 주일날만큼은 종을 좀 쳐달라 해가지고 지금도 종을 치고 있대요. 종을 치면서 늘 그 임근사님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화를 보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 그때에 참 이렇게 새벽기도 한다고 이게 차가 돕니까? 내가 걸어가야 돼. 그 추운 겨울에 고무신 신고 발이 이렇게 시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돼. 갔다가 오는 거,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헌신이요, 헌신. 요즘은 차가 문화까지 가고 그다음에 히터 틀어놓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가주는 것처럼 말이지 생색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마시는 거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한다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뭘 기도했을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도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뭘 통해서 구분하는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이게 조건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기도해야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이렇게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런 바로메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회개하는 회개. 사도행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왜 회개해야 되는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이 거룩한 영은요, 더러운 그릇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 기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회개하면요,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죠. 밀어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면은 민족이 삽니다. 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말씀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고 농사하고 내가 일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가? 주의 종을 이렇게 선별해서 선지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이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먹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저는 뭐 말씀 들어도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말씀만 읽으면 잠이 오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은 수면제처럼 별로 저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요, 몸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더래. 밥맛이 없더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오미크론인가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입맛이 없더라. 밥맛이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요, 건강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땡기입니다. 땡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특징은 땡기는 겁니다. 아침 먹고 나한테 좀 있으면 땡기 있어. 간식 먹고 이게 참 먹고 또 점심 먹고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건강한 사람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되는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땡기고 저 말씀이 땡기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내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되는가? 이 말씀이 송일꿀처럼 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잖아요. 무슨 세금 걱정, 뭐 이렇게 무슨 이 전기세, 수도세, 무슨 세 이렇게 걱정. 왜 이렇게 걱정을 뭐 복잡하게 합니까? 돈이 없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해결 다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게 짜증 난다, 뭐 어쩌다 그 말을 왜 복잡하게 합니까? 성령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성령이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받으면은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은 아무리 민족이 암울한 그 시대에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지를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정말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